역사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연속입니다. 따라서 역사의 위기는 정치, 경제, 국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양심과 도덕의 타락에서 오는 것이고 신앙의 변질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역사의 비극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죄의 길로 갔을 때 망하게 된다 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구원과 회복이 있지만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갈 때 반드시 저주와 심판이 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몇 주가 걸릴지 모르겠어요. 이사야서를 공부할 때 염두에 둬야 될 핵심 단어, 키워드가 두 개가 있는데 그 하나는 심판이고요. 또 하나는 구원이에요. 다 같이 심판과 구원. 심판과 구원. 이것이 이사야를 전반부, 후반부로 나누면 전반부의 주제는 심판이고요. 후반부의 주제는 구원 또는 회복이에요. 자, 먼저 여기 1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절 시작.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남유다의 왕 우시아가 죽던 해가 주전 740년경으로 추정되는데요.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히스기야 왕 때까지 주전 701년경까지 이사야는 약 40년간 선지자로 활동하게 됩니다. 그 40년 동안 유다의 상황은 주변 강대국들의 발응으로 점차 위축되고 있었는데 이사야는 그 시대를 향하여 예언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이사야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예사야 이렇게 발음이 되는 예사야, 그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예사야,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 이름 뜻 그대로 이사야는 죄악에 빠져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가리켜 구약의 복음서다 이런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된 방대한 분량의 예언서입니다. 성경이 몇 권이죠? 66권이죠. 이사야서도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구약 39권, 신약 27권, 39, 27 이렇게 외우면 좋죠. 그런데 이사야서도 66장을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면 1장부터 39장은 죄와 심판, 그리고 40장부터 나머지 66장까지 27장은 구원과 회복, 이렇게 이게 큰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성경 66권 가운데 시편 다음으로 분량이 많은 책이에요. 두 번째로 두꺼운 책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선지서가 총 16권이죠. 이사야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서까지 16권 중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 네 권의 예언서를 가리켜 우리가 대선지서 이렇게 부르죠. 왜냐하면 일단은 그 분량이 많고 이 네 선지자가 활동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에 나머지 호세아 선지자부터 말라기 선지자까지는 이 분량도 짧고 활동 기간도 상대적으로 짧았기 때문에 소선지서 12권, 대선지서 4권 이렇게 보통 분류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무려 40년 동안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40년. 긴 세월이죠. 어제 어떤 선배 목사님하고 대화하다가 선배 목사님 이제 은퇴가 5년 남으셨대요. 그래서 5년 다 채우시면 그러면 지금 그 자리에 몇 년 심호하고 은퇴하신 건가요? 그랬더니 40년이래. 이야, 참. 한 자리에서 40년을 목회할 수 있다는 것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축복은 아닌데, 참. 그 자체로 그냥 고개가 숙여져요. 이사야가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수많은 시련과 역경과 고난이 있었지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항상 귀를 열어놓고 자기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시와 비전과 이상이 사라지지 않도록 소망 가운데서 살았던 선지자였습니다. 아멘. 아멘. 여기 2절에 보면 이 선지자의 심정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주 생생하게 잘 나타나 있어요. 자, 2절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사람들이 이 선지자의 전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늘과 땅을 향하여 그 통탄하는 심정으로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2절 읽을 때 그냥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 이사야의 심정으로 읽어야 돼요. 네? 신명기에 보면 모세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목이 뻣뻣하고 강팍한 족속인지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그들에게 아예 하늘과 땅을 불러서 증인으로 삼았습니다. 신명기 3장 19절에 보면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도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지 않는 백성들을 이렇게 비유하셨죠. 또 이르시되 이 세대 사람들을 무엇으로 비유할꼬? 무엇과 같은고?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또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초대교회 안수집사였던 스데반의 그 명설교를 들으면서도 듣지 않고 그를 돌로 쳐 죽이는 무리들을 성경은 뭐라고 고발하죠?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었다.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가 되죠. 그런데 그 수천 년 전 성경 시대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나 인간의 본질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마음을 크고 넓게 가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사람들이 분명히 잘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 때 이사야 선지자의 태도처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만약 너희들이 듣지 않으면 하늘이라도 땅이라도 들을 것이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외치는 그런 확신과 담대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일찍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열조가 내게 범죄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은 줄은 알지니라. 듣든지 안 듣든지 외치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눈에 비춰진 이 유다 족속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몇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주인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3절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고유를 알거니와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자, 말 못하는 미물인 소나 나귀 같은 짐승조차도 자기를 먹이고 기르는 주인은 알아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사랑으로 늘 돌보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런 탄식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짐승만도 못하다. 그런 얘기죠. 요즘 애완견 기르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개를 좋아할까요? 무엇보다 개는 충성스러운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개는 자기 주인을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인간이 자신을 지으시고 사랑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심지어는 그 하나님을 배신한다면 개만 또 못한 인간들이죠. 그렇지 않나요? 개는 최소한 주인을 배반하지 않아요. 주인을 모르는 사람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며 멀리 떠나간 사람이라고 4절에 말씀합니다. 4절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네. 하나님을 버린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슬픈 마음이 너무나 절절하게 잘 나타나 있죠.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하나님을 버린 그들을 네 가지 다른 표현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적 평행법, 문학적으로 이렇게 부르는데요. 시적 평행법으로 구성된 이러한 묘사들은 이스라엘이 상습적으로 그리고 계속적인 범죄 행위로 인하여 스스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사악해졌고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도 파괴적인 결과만을 불러오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랬어요. 먼저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 그랬어요. 요즘 우리가 새벽에 사무엘상을 묵상하고 있는데 사무엘 선지자 그 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나와서 왕을 요구하죠. 우리에게 인간 왕을 세워주세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랬죠?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이 이사야 선지자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그랬어요. 더 나아가서 그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어떻게 해요? 만홀히 여겼다. 만홀히 여겼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경멸하고 업신여겼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멸하고 업신여겼대요. 여기서 이 병행되는 두 구절이 각각 버리다, 만홀히 여기다. 이 히브리 아자브, 나아츠라는 이 두 단어는 모두 언약과 관련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신들 향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행위를 나타내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의 눈에 비친 이스라엘은 치료받지 못한 병든 사람들입니다. 5절과 6절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한마디로 죄로 인해서 완전히 몸과 마음과 영혼이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처참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네 번째로 그들은 황무지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7, 8절 시작.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성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오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아멘. 참 처참한 광경이 이 눈앞에 이렇게 그려지지 않습니까? 처참하니 그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고 있던 땅과 성읍도 마찬가지였어요. 마치 그 모습은 요즘 TV 뉴스를 통해 보도되는 그 튀르키예 대지진의 그 폐허가 되어버린 건물들과 도시들의 그 모습을 연상케 하는 그런 구절이에요. 자, 여기서 9절을 보십시다. 9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아멘. 아멘. 자, 이렇게 처참한 상황 중에도 남겨두신 은혜가 있다. 남겨두신 은혜. 겨우 남겨둔 성 한 모퉁이. 겨우 남겨둔 소수의 병든 백성들. 이스라엘은 지금 거기에다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병들었어도 남겨둔 소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비록 불탔어도 남겨둔 성은 거룩한 곳입니다. 남겨둔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새 역사를 이루고자 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이사야서의 독특한 남은 자 사상, 남은 자 신학이에요. 남은 자 신학. 근데 구약 성경 곳곳에서 이 남은 자 사상들이 발견됩니다. 자, 애굽에서 출애굽한 제1세대 장정 60만 명 가운데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간 사람은 몇 명이죠? 여호수아 갈렙 딱 두 사람만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었죠. 나머지는 다 불신앙 가운데 죽어갔죠. 불순종 가운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가운데 거의 다 죽고 오직 남은 몇몇 소수의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포로에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불타버린 성전을 재건하고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고 하나님 나라를 부흥시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도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통해 다시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남은 터에서 다시 시작하십니다. 아멘. 네, 저와 여러분도 남은 자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도 13년 전에 큰 어려움이 닥쳐서 모두 다 떠나고 소수의 몇 사람들만 남았습니다. 자, 다 떠나도 남아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주님의 핏값을 사신 이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워가는 남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시대의 남은 자들, 이사야 같은 일꾼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사야가 예언하던 그 시대는 이스라엘 민족이 남북으로 분열되어서 북이스라엘 왕국에는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이 절대 다수를 이루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이 멸망의 시간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던 그런 시대입니다. 꼭 지금 우리 한반도의
상황하고 굉장히 흡사해요. 이 북한의 2,500만 주민들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독재 그 김일성 우상화의 귀신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 왕국이 그랬고 남유다 왕국은 그나마 선한 왕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성전도 있었고 또 다윗 왕국의 계통을 이어받은 정통성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점차 남유다도 유다의 지도자들이 부패할 대로 부패하고 백성들마저도 하나님을 멀리 떠나 악할 대로 악해져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때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이 뭐예요?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사야는 이스라엘 민족의 배신의 죄악을 고발하죠.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내 몸으로 낳은 내 자식이 부모를 거역하고 배은망덕한 짓을 할 때 얼마나 그 부모의 마음이 아프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역사적 비극의 근본 원인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개인이든 국가든 망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고 그 문제의 내용은 다름 아닌 죄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공의를 행한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일삼을 때 망하지 않은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신앙 양심과 도덕은 반드시 부패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사적 비극은 정치 경제 문제도 아니고 무슨 환경오염 공해 문제도 아니고 이데올로기의 갈등이나 국방이나 외교 문제가 아니라 신앙 양심이 화인을 맞고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불법을 행하고 진리를 왜곡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1차적으로 교회가 깨어서 신앙 양심이 도둑맞지 않도록 지켜야 됩니다. 이 도덕적인 순결을 보존해야 됩니다. 진리의 파수꾼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역사적 비극과 불행이 휘몰아친다면 그 책임은 1차적으로 먼저 믿는 우리 성도들과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 해방 전후에 6.25 때까지의 그 우리 민족이 겪었던 비극들을 어떤 분이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오래전에 들은 것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한국의 장로교단이 하나였는데 기독교 장로회와 예수교 장로회로 갈라졌죠. 기장, 예장, 오늘까지도. 그렇게 총회가 분열되면서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예수교 장로회가 이번에는 통합 측과 합동 측으로 또 몇 년 뒤에 또 갈라집니다. 오늘까지도 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이 있고 합동 측이 있죠. 통합 측, 합동 측이 갈라지던 그해 6.25가 터집니다. 수백만 명이 죽죠.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분열의 죄악을 저지를 때마다 이 땅에는 큰 비극적 사건들이 벌어졌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5절과 6절에 보면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이스라엘의 타락한 참상을 향해서 이사야가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5, 6절 다시 한번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을 멀리 멀리 떠난 이 민족의 처참한 모습이 너무나 충격적으로 묘사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고름을 짜내고 터진 데를 싸매고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상처투성이에 만신창이된 그들의 모습이죠. 자, 사실 이스라엘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민족이 어디 있어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던 그 비참한 처지에서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마시게 하시고 또 독수리가 날개 위에 그 새끼를 업어서 나르는 것처럼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했다 그랬습니다. 물속에서 건져내시고 불 속에서 끄집어내준 기적의 민족임을 그들은 까맣게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가장 뻔뻔하고 모렴치한 죄는 받은 바 은혜를 잊어버리거나 심지어는 배은망덕한 뒤통수를 때리는 이 배신 때리는 행위가 가장 사악한 행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줄 모르고 원망하고 대적하는 그들을 향하여 이사야는 지금 이스라엘의 그 참상을 무섭게 경고하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역사가 찰스 비어드가 쭉 인류의 역사를 연구하면서 4가지 사실을 배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가장 어두웠을 때 별은 더욱 빛이 난다. 역사의 밤이 깊을수록 더 별은 빛난다. 두 번째, 꿀벌이 꽃에서 꿀을 훔쳐가지만 꽃가루를 남기고 한다. 무슨 의미인지 이렇게 짐작이 되시죠? 세 번째, 하나님의 연자맷돌은 천천히 돌아가지만 아주 철저하고 잘게 가루를 만들어낸다. 네 번째, 하나님이 한 인간을 멸망시키려 할 때는 우선 그를 미치게 만든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잘못하면 그 즉시 진노가 임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즉시 임하지 않고 내버려 둡니다. 자, 어느 벌이 더 무섭습니까? 전자의 후자의? 예? 예.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멀리 멀리 떠나 양심을 저버리고 믿음에서 벗어난 삶을 살고 있는데도 하나님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둔다면 그게 더 큰 저주여 심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은 어쩌면 하나님이 버린 자식일지도 몰라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고 심판이 임한다면 그것은 곧 사랑의 심판이요 사랑의 징계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역사적으로 어려울 때 위기를 극복할 남은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느 시대, 어느 사회, 어느 국가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소수의 무리가 언제나 인류의 희망이 되어 왔습니다. 이 소수의 무리는 대중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하고 귀중히 여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의로운 소수의 무리를 가리켜 영어로 remnant, 즉 남은 자들 이렇게 불렀어요. 남은 자들. 다 같이 남은 자들. 남은 자들. 남은 자들. 남은 자들. 불의한 왕과 백성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불가피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들로 하여금 심판에서 구원받게 하신다 하는 거죠. 대표적인 구절이 이사야 6장 13절에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그루터기 아시죠? 나무를 베고 나면 남는 그루터기. 또 오늘 본문 9절에 9절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자,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됐죠? 유황불로 멸망을 받았죠. 이 지구상에서 아주 그냥 흔적 없이 사라져 버렸죠. 그러나 예루살em 그곳에는 멸망의 잿더미 위에서도 다시 그 성을 일으킬 소수의 남은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렘넌트, 즉 남은 자들이라는 그들은 언제나 이 커다란 연단과 시련 가운데도 꿋꿋하게 버텨나온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연단과 시련을 극복한 자들만이 진리를 지키는 남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이 남은 자들을 통하여 역사를 새롭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썩었다고 실망하거나 욕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썩어갈지라도 하나님의 집에 남아있는 남은 자들이 소금의 사명을 다한다면 썩는 일을, 부패를 방지할 것입니다. 아멘. 세상이 어두워졌다고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민족과 역사의 밤이 깊어갈수록 우리 모두가 남은 자로서 빛을 바른다면 어두움이 물러갈 것입니다. 아멘. 세상이 죄악에 썩어가는 독한 악취가 진동한다고 찡그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른다면 우리 주변이 아름다운 향기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면전에서 굳세게 서서 남은 자들이 되어 절망의 역사를 희망의 역사로, 심판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로 바꿔가는 주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